혹시 내 안에 진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달라서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?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갈등을 오늘은 한 설교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롭게 풀어보려고 합니다. 내면의 자아와 외면의 자아, 이 둘의 싸움을 끝내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영적인 여정. 저와 함께 슬라이드를 따라가 보시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.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부르심에서 시작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부인해야 할 옛사람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정체를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볼 거고요. 이어서 자존심과 진짜 자존감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본 후에 마침내 내면의 진실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지 그 최종 목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모든 위대한 여정은 어떤 부르심, 어떤 초대에서 시작되죠. 이 진정성을 찾아가는 길의 첫걸음은요,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네,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.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. 와, 듣기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죠?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럼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. 보통 자기 부인하면 막 고통을 참거나 욕구를 억누르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.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. 진짜 의미는요, 내 머릿속에 있는 나만의 재판정을 스스로 폐쇄하는 거예요. 내가 판사가 되어서 세상에 주는 기준을 가지고 이건 옳아, 저건 틀렸어 라고 끊임없이 판결 내리는 것. 바로 그 태도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나, 그 재판관 노릇을 하는 자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이 설교에서는 그걸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. 지금부터 그 옛사람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옛사람이란 건요,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, 옳고 그름의 기준 같은 것들로 덕지덕지 만들어진 나를 말하는 거예요. 마치 내 안에 나만의 법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잣대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죠. 어떠세요? 우리 모두에게 좀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?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설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각자의 재판정에 있다고 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법정에서 자기가 옳다고 판결 내리고 그걸 주장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충돌과 분쟁밖에 남지 않겠죠. 이렇게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벌어질 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.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. 바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입니다. 이 두 길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이끌게 됩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가인의 길을 한번 보세요. 어떻게든 내 기준, 내 옳음을 관철시키려는 길이죠. 하지만 그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옭아매는 더 큰 짐으로 돌아옵니다. 반면에 오른쪽에 아벨을 보세요. 그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습니다. 바로 그 길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 이어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설교는 자기 주장이 우리를 속박하고 내려놓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가인과 아벨의 이 두 갈래길은요,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. 바로 겉모습의 기대는 자존심과 내면의 가치에 뿌리내린 진정한 자존감, 이 둘의 차이로 말이죠.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중요해요. 자존심은 내가 가진 것들, 예를 들면 돈, 명예, 지식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유리성과 같아요. 외부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.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단단한 나무와 같습니다. 바깥에 비바람이 불어도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. 이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어요.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정말 온갖 고난을 다 겪었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.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이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쇠사슬 같은 외부 조건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내면의 빛,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
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?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? 목표는 한마디로 위선을 없애는 겁니다. 내 안에 진짜 나와 세상에 보여주는 내 모습 사이의 그 멀고 먼 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.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하는 바가 꾸미거나 애쓰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그대로 흘러나오는 상태, 바로 그 완벽한 진정성을 이루는 것이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. 여기서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바로 육체와 몸의 차이인데요. 이 설교에서는 육체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에 비유합니다. 반면에 몸은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일 뿐이라는 거죠. 즉, 우리 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도구이고 그 안에 어떤 생각, 어떤 가치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진짜 변화는 겉모습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먼저 내면의 중심, 그 핵심이 변하고 그 새로운 본성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내면을 담아내게 된다는 거죠.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것, 그게 먼저라는 뜻입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이 그림처럼 분리되어 있던 내면의 자아와 외면의 자아가 구불구불한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불일치에서 일치로, 분열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죠. 오늘 이 긴 여정을 마치면서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.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얼마나 솔직하게 또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